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경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27장 또 28장은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행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누구인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람으로 소개될 만큼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 총독은 아마도 호송을 담당한 백부장에게 바울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심, 관리를 부탁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긴 해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어떤 출발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는 그의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동행했던 두 명의 동료가 있었고요. 또 배를 통지하는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친구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친구들은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그래서 배가 출발하는 그 시돈 땅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배가 출발하고 나자 바울의 이 여정은 너무나 험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탔던 배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안을 따라서 작은 항구들을 들러서 로마로 갈 사람들과 또 화물을 가져가는 사람들, 또 화물을 선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에 옮겨 실어서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그 큰 배를 탄 바울의 배는 거센 바람 때문에 처음 예정했던 항로로 가지 못하고 돌고 돌아가야 했고, 결국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기원하면서 많은 짐을 싣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들의 전 재산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은 거룻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구명선이지요. 그것을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바울에게 들키게 되었고,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과 군인들은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풍랑에 필요하던 배가 육지 가까이에 두 물이 합해지는 그곳에 휩쓸려 들어가서 뱃머리는 모래톱에 처박히고 또 배의 후미는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지는 그러한 지경에 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들이 혹시나 그 죄수들이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도망갈까, 그래서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자기들이 지게 될까 싶어서 죄수들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도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는 마치 자기는 그 재앙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한가하게 여행하면서 어떤 기행문을 쓰는 사람처럼 이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담담하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7, 8절에 바울이 탄 배가 강하게 부는 이 바람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자 작은 항구에 임시로 정박해서 며칠 더 기다리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대로 가면 위험하니 일단 그 바람이 멎기까지 며칠을 더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타는, 애가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입니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길 원했고, 또 바울은 지금 출발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재산은 물론이고 또 생명까지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이 탄 배는 날씨의 영향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일정보다 더 오랫동안 로마로 가지 못하고 작은 항구인 그레데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곡물들을 안전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날씨마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배에 실어놓은 그 곡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좋은 상태의 곡물을 내다 팔려면 빨리 로마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장과 선주의 책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로마로 출항을 결정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나 작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을 피해서 간신히 들어와서 임시로 정박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배 안에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을 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다 육지로 내려와서 어딘가에는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지금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정박하고 있는 항구는 너무나 작고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거센 바람과 어떤 풍랑을 견디기에는 그곳이 너무 좁았다라는 것이죠. 임시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큰 배를 막아줄 만한 그러한 안전한 방파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에 머물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백부장 역시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맡은 죄수들을 로마 이제 더 큰 교도소에 혹은 더 높은 관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모두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또 정당한 이유는 넘칠 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탔던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운상하는 곡물을 싣고 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 안에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탄 아주 큰 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배를 소유한 선주나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 선주들은 로마 정부와 특별한 계약을 맺고 여객과 무역의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백부장처럼 로마 정부의 관료에게 배 출항과 정박까지 명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 통제권, 통솔권을 그 로마 정부가 가진 것입니다. 선장이 가진 거나 선주가 갖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관료가 출항해라 혹은 여기에 며칠 더 머물러라 이러한 권한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선장과 또 선원들의 이 바다와 항해 전문가인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히 가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출발하면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고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지요. 바울은 바다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결정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처럼 당연하게 움직이는 세상의 원리가 그 원리가 향하는 그 마지막 끝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전문가인 배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출항을 결정한 백부장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날씨도 출항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상황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배가 파손하게 될 것을 알고도 그 배에 타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가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리게 되는 어떤 영광이고 신분이고 특권이지만 현재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결정하고 통치하는 그 원리 안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큰 풍랑으로 인해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 버리고 파도에 요동치는 배 안에서 오랫동안 음식조차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결정을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장차 마주하게 될 마지막 결과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이랬죠. 위험할지 아닐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눈앞에 재앙이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숨어 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왜 이렇게 상반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앞뒤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22장 2절 보시죠.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있습니다. 4절 보시죠. 시작. 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재물이나 은금 보석보다 은총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또 보시죠.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자기가 이룬 업적 위에서 사는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은총이나 은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은총이나 은혜는 뭐죠? 내 공로, 내 업적, 내 수고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 자기의 공로로 쌓은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은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어떤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 공로로 얻은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공짜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공짜로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예를 드리죠.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고 뭔가 혜택을 줬다 하겠습니다. 그럼 공짜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뭘 잘해서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말하고 싶죠?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거다. 그 많은 이유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자기 공로에서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내가 잘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거지 괜히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됐다. 그러면 왜 당첨된 겁니까? 내가 번호를 잘 찍어서 된 겁니다. 내가 그 시간 그 복권 파는 그 점포에 가서 복권을 사서 그게 당첨이 된 거지 이게 은혜로 된 거고 은총으로 된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른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 왜 받은 겁니까? 지가 이뻐서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은총이나 은혜 이런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예도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은혜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참 인간이 됐구나. 너 참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냥 공짜로 하는 법은 또 없습니다. 잠언서와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요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솔로몬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라고 한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남아프리카 성경학자들은 말라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아프리카의 시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일부러 찾아올 만큼 세상적으로는 아쉬운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성공, 그것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같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했습니다.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성과 성공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것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것들이 다 쓸모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또 보시죠.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은,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잠언 22장에서 말한 이 슬기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당신의 사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어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록 또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처럼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재앙을 보고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주역과 점성술을 배우고 타로 점과 토정 비결을 배워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과 당신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시고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어서 듣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파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어 구원의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슬기롭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아름답고 기쁜 소식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 혹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이미 알려진 소식이고 누구나 보고 아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재앙을 피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재앙의 길을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교만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해를 입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을 토대로 출항을 결정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목숨만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고집대로 무시하며 나아가다가 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은 그 자체로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 빛이 있어야 될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입니다.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낸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있어야 할 곳, 필요한 곳이 또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파도와 풍랑이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기대되십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현실에 파도와 풍랑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는 거센 풍랑 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빛으로 삼아서 어둠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이렇게 모든 일이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왜 매사가 다 파도고 풍랑이고 폭풍이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어둠 속에 바울처럼 빛으로 보내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게 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센 풍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23, 24절 또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그 후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밤에 정말로 배가 한 섬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수심을 재보니까 약 37m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보니까 약 28m 정도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육지와 가까워지자 선원들은 혹시 그 큰 배가 자기들이 모르는 이 바다 안에 감추어진 암초에 걸릴까 싶어서 일단은 닻을 내리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이처럼 몰래 시도하는 것을 바울이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30절에 32절 또 보시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같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랬습니다. 이 거룻배는 혹시 배가 침몰하게 될 경우에 배에 남아있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몇 사람만이라도 마지막으로 생명을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스스로 그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백부장의 결단은 처음에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말을 했을 때 듣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백부장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원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탄 배가 거센 폭풍에 표류하면서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흑암만이 가득했던 때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빛을 본 것입니다. 2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빛을 보고 살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빛은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5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도와주는 것,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뭡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잘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에 압송되고 있는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래서 백부장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지금 떠나면 배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이제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생명줄과 같았던 거룻배를 매단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마저도 스스로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배에 함께 탔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백부장에게 지금부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되어 로마로 전부 다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재앙을 실감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배를 통제하는 줄 알았고 그 배가 로마에 잘 도착하면 큰 성공을 이루고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이 닥치자 그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또 배를 통제했던 백부장은 그 권한을 바울에게 넘겨서 바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재앙이 이르기 전에는 바울의 경고가 철저하게 무시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고 재앙이 닥치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바울의 손에 맡겨서 모두 구조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감, 우리들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고 언제 빛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어둠인 세상 속에 있을 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또 그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빛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다와 배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는 그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통제하는 이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출항을 결정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울이 다가올 재앙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닥치고 피해를 실감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자기들의 목적을 따라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로마로 가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존재감은 폭풍 때문에 배가 표류하고 파도 때문에 배가 깨지게 되자 그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바울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사는 방식을 흉내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 것이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이 되십니까?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오진 않습니까?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또 세상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와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으로 인해 큰 배가 표류하고 파선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바울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로 인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와 같이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시며 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